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다윗 왕조를 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2장, 그 중에 특별히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32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이렇게 다윗의 후손,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두 분의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 왕조가 셋업될 때,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인 까닭이 그렇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될 때 이사갈 지파에 아주 탁월한 지도력 200명이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도력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약 40여 년 전에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에디트 셰프라고 하는 부인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이분은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셰퍼, 이 사람은 Escape from the Reason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경책이 만약 67권이라면 67번째 책이 그 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던 19세기의 사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린 1차, 2차 세계대전, 도저히 이성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성으로부터 도피해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의 책인데, 이성이 무너져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이성이 무너져야 제대로 지도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성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참다운 지도력은 이성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셰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교육은 많이 있지만 진리가 부족하다. 두 번째,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 세 번째,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네 번째, 죄책감이 없는 살인의 시대. 그렇습니다. 사랑은 많이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왜 모으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한다면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사회 현상을 이미 40년 전에 그가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탁월한 영적 지도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났던 분이 총장 시절에 우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뭔가 하면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라고 우리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네 번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 노래가 쏟아지지만 그렇게 부를 만한 노래가 없고, 내가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말 따를 만한 지도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금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또 시도의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해이죠. 어떤 지도력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시대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안다는 거죠. 시세를. 두 번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아는 지도력,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아는 지도력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성경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지도자가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대를 아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할 수 없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사적인 이야기를 꼬집어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화에 물 것 같아서 북한의 대표단도 오고 남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현송월 북한 단장이 와서 어저께 강릉에서 자고 오늘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기자들의 관심이 참 이상한 데 있어요. 뭐 예쁘니 안 예쁘니, 들고 있는 가방이 뭐 몇 천만 원짜리니. 우리의 관심은 저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저는 목사로서의 관심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이번 기회가 혹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남북한에 얼어붙었던 냉전 시대에 조금 화해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꼬집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가 북한이 열려지는 시기에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했던 동물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이 공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룡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힘으로 살아남는다면 산에는 호랑이가 남아있고 산토끼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산에 산토끼는 남아있는데 호랑이는 없습니다. 힘의 논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힘의 논리라면 공룡은 있어야 하고 공룡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가 놀랍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저온 건조한 기후로 변화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살고 있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기후애로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멸종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 변하는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어느 게 경쟁력이 셀까요? 흔히들 많이 말하기를 힘으로만 따지면 코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생존 능력은 코끼리보다 개미가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모든 코끼리와 전 세계에는 모든 개미를 천층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꼭 정답을 몰라도 벌써 흐름만 봐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개미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미 몇 마리가 코끼리 한 마리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는 모든 개미의 개체를 다 달고 코끼리를 달면 코끼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미는 극한의 지역과 극서의 지역에서 다 존재하는데 코끼리는 일정 지역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체수가 적고 몸무게는 많아도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경쟁력은 개미가 코끼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학교를 세웠는데요, 학교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국영수의 기준으로만 따지니까 아이들이 학습 부진이라고 합니다. 국영수는 만점을 받아도 트럼펫을 하나도 못 불면 그는 트럼펫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 친구가 학습 부진아예요. 근데 우리는 꼭 국영수 기준으로만 등급을 매겨서 말합니다. 근데 국영수 만점 막아도 한국 종합예술대학 같은 데는 갈 수 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의 기준이 다른데 하나의 기준만 갖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적응력 이것은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사적인 이야기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니와 삼성 10년 전만 해도 삼성의 평생 소원은 소니를 따라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2005년을 기점으로 소니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 삼성의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니의 실적하고 삼성의 실적하고, 소니는요 삼성의 거의 2배 되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1,500억 불, 어마어마한. 근데 적자가 났습니다. 소니는. 삼성은요 거의 2배로 남았습니다. 남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이 2004년도에 원가 2불짜리가 400불까지 갔습니다. 2원 들여서요, 이게 400불이 됐다는 말은 400원이 됐다는 겁니다. 2불짜리가 400불에 몇 프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계산 능력을 갖고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우리가 수학자라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2만%예요. 2불을 투자했는데, 2,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40만 원에 팔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런가? 그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고 이병철 회장께서 앞으로 브라운 시대는 이미 갔고 트랜지스타 시대였는데, 그때 트랜지스타 시대에 트랜지스타도 지나가고 앞으로는 반도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반도체 칩 시대, 거의 기형 반도체 단지에다 삼성 전 재산을 다 몰입할 만큼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드디어 2불짜리가 400불, 많게는 450불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이 세계적인, 그리고 소니를 뒤집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소니에서 삼성에 기술 제휴를 요청합니다. 기술 제휴를. 그전에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세계적인 8mm 비디오를 소니 다음으로 2번째 만들어서 대통령 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왠가 하면 소니에 가서 어셈블리 라인, 소니 조립 라인을 쫙 보고 난 다음에 아이포토 눈으로 탁탁 찍어와서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 소니 가면 공장에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현대 연구소가 남양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현대 연구소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철저한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의 변화를 알고 앞으로는 반도체 시대가 온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요. 아시죠? 반도체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반도체가 멈추고, 반도체가 멈추면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금 스탑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별개의 이야기는, 어쨌든 시대를 감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가 말하기를,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한 라디오를, 이게 신학자들 말하는 신학자들이, 두 신학자 이야기가, 한 사람은 아주 급진적인 신학자이고 한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신문과 라디오는 이 시대를 듣고 이 시대를 보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력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도력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도력. 대부분의 많은 정치 지도자, 여기도 계십니다만은요, 지도력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뜻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백성의 뜻을 들어준 지도력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광주 사람이 서운하고, 광주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산 사람이 서운한데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산 사람도 설득하고 광주 사람도 목포 사람도 설득하여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 나라가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시대에 저 같으면 우리 중앙교회가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내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할 때 그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 말을 단 두 글자로 줄이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정당, 지금은 그 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중앙정당 당사에 이런 휘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당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지도력이 중요한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민을, 그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는 지도력,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선한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기도하고 그 대답을 얻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력, 저는 이 아침 모인 이 땅의 모든 지도력들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시장님, 시도의원님, 또 의장님, 국회의원님, 교회 지도력 모두가 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의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양보하고 이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는 지도력, 그 지도력을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진표 장로님께서 다녀오셨죠. 제가 듣기를 애틀랜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바로 마르틴 루터 킹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영훈 목사님께서 가셔서 축사를 하고 오셨는데요. 우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되시는 엄진영 목사님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있죠. 미국이 한 개인을 기념하여 지키는 휴일이 딱 하루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브라임 링컨 데이, 조지 워싱턴 데이,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렇게 3일이 개인을 기념하는 휴일이었는데 휴일이 많다고 해서 미국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임 링컨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쉬고 한 개인을 기념하여 쉬는 휴일이 딱 하루,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분은 40살에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은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미 흑인의 해방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흑백의 갈등은 참 심하였습니다. 저도 한 1년 조금 넘게 남부 알라바마에 살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여전히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신 대로 KKK, 소위 백인 우월주의의 본부가 알라바마주 터스칼루사라고 하는 시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시에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거기 살았었는데요. 언제나 제가 좀 틈만 나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있으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신겨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흑백의 갈등이 너무 심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주인집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목화밭, 땅콩밭, 섭씨 40도, 45도 올라가는 들판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주인집 주방이나 주인집 뜰에서 일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할 똑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권이 있다. 소위 civil rights,
인권 운동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목화밭, 그것보다 진짜 자유와 평등을 원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매치, 소위 워싱턴, 수도 워싱턴으로부터 애틀랜타 조지아까지 그가 행진을 하죠. 물론 그 행진 끝나고 나서 그는 금방 죽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이었지만 원하여야만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 지도력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선도하는, 우리 여기 경무관님도, 남부 경무관님도 와 계신데요, 경찰, 어떤 공무원도 어떤 지도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존 게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1848년도에 피지의 에니티엄 섬으로 갔습니다. 24년 동안 사역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24년 뒤에 그가 떠났는데요,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제가 좀 서툴지만 영어로 그대로 한번 발표해보면요,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s. 1872년 그가 그곳을 떠났을 때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까닭에 한 섬 전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식인종이 살던 그 마을,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큽니다. 한 시대에 어떤 지도력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저는 이런 용어는 안 좋아하지만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들이 세워지고 그들 까닭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우리 조국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을 아는 지도자가 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